백범 김구 선생님은 교회를 하나 세우는 것이 경찰서 100개를 세우는 것보다 낫다. 무슨 이야기입니까? 교회가 이 사회에 미치는 영향력, 그 기능은 매우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교회를 향하여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세상의 빛이다. 같은 맥락에서 우리가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은 광복 70주년, 일제 치하에서 36년 동안 시달리던 이민족이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해방의 기쁨을 맛본 지 70주년이 되는 날입니다. 오늘 이 날을 맞이해서 우리는 해방의 은혜도 허락하신 주님, 통일의 은혜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해방이 민족의 미래를 결정하는 중요한 터닝 포인트, 전환점이 되었는데 이것이 우린 통일의 열매로 맺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지난 70년을 되돌아볼 때 이것은 하나님이 도우신 위대한 여정이었습니다. 많은 분들이 주권 회복을 위해서 목숨을 잃었습니다. 감옥서에 들어가고 그들의 수고와 희생, 그 열매로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는 민족 해방의 기쁨을 맛보았습니다. 그리고 이후 70년 동안 100불도 안 되는 GNP가 이제는 3만 불을 내다보는 그런 시대가 되었고 세계 8대 무역 강국에 우리는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그야말로 해방의 기쁨도 잠시 민족 상잔에, 동족 상잔에 피리나는 전쟁, 그 폐허, 잿더미 속에서도 온 국민이 열심히 노력해서 우리는 놀라운 경제 부흥을 이루었습니다. 세계 역사 유례 없는 경제 부흥을 이루었고 그 조그만 나라에서 하계올림픽, 동계올림픽도 잘 치루어냈습니다. 세계가 주목하는 민족이 되었습니다. 더구나 한류 열풍을 통해서 이제는 한류도 수출할 수 있는 문화 수출국이 되었다는 것은 놀라운 하나님의 은총인 줄로 믿습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도우심은 지난 70년 동안 우리 한국교회를 부흥시켜 주셨습니다. 세계 선교 역사에 유례 없는 선교 한국, 성서 한국을 단기간에 폭발적인 성장을 통하여 이루었습니다. 1200만에 우리는 성도의 열매를 보고 지금도 전 세계 선교사들을 3만 명 가까이 보내는, 그야말로 미국에 이어서 두 번째로 선교사를 많이 파송한 정말 선교 한국이 된 것을 감사드립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요, 은총인 줄로 믿습니다. 그와 반면에 아픔도 있습니다. 이 광복의 70주년은 아프게도, 가슴 아프게도 분단 70주년과 맞물려 있습니다. 70년 전에 광복, 그 기쁨을 뒤로한 채 우리는 70년 동안 또 헤어져 있습니다. 38선으로 민족이 두당강이 나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도 DMZ에서 북한이 매설해내온 이 주리를 밟아가지고 우리 대한민국 청년 2명이 발목이 날아가고 발이 잘리는 참 슬픈 현실을 지금도 우리는 맞닥뜨리고 있습니다. 정말 우리는 새로운 도전, 민족 통일의 길목에 서 있는데 이거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차제에 광복 70주년을 맞이하고 있는 우리 한국교회 해외 동포교회는 정말 애국하는 교회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성도들은 애국하는 성도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젊은이들은 나라의 미래를 염려할 수 있는 통일 시대를 준비하는 다음 세대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열방을 향하여 나아갈 때에, 선교할 때 반드시 중요한 것은 민족을 생각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나라를 생각해야 돼요. 뿌리 없는 민족은 없습니다. 사도 바울의 예를 들어볼까요? 사도 바울이 세계 선교를 감당했습니다. 그는 예루살렘을 떠나 소아시아, 저 유럽, 로마, 스페인까지 가서 복음을 전했습니다만 그는 또한 애국자였어요. 우리는 민족주의자는 되어서는 안 되지만 애국자는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로마서 9장 3절 말씀에 보면 유대인 구원을 위하여 나라를 생각하며 민족을 생각하며 바울은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내 형제 곧 골육 친척을 위하여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저주를 받아 끊어질지라도 나는 원한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난 저주받아도 좋다. 난 그리스도에서 끊어져도 좋다. 내 민족이 잘 되었으면 좋겠다. 우리 민족이 구원을 받았으면 좋겠다. 아멘.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민족의식, 역사의식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 해외 동포들, 다음 세대들은 조국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나라의 얼을 가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민족주의자가 아니라 애국자로서 우리나라가 잘 되어야 세계 선교에 앞장설 수 있기 때문에, 열방 선교에 쓰임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민족 교육을 시켜야 되고 역사 교육을 시켜야 되고, 그리고 한국말도 똑바로 가르쳐야 되고, 지구촌 시대에 각 나라와 민족, 국가는 자기 고유의 문화를 지금 전부 다 발달시키고 있어요. 빨주노초 파남보가 아름다운 것은 자기 색깔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자녀들이 정말 대한민국 조국을 사랑하게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런 의미에서 오늘 본문 말씀은 우리에게 중요한 메시지를 던져줍니다. 우리 서부교회뿐만 아니라 한국교회가, 해동포교회가 선하고 아름다운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시편 133편은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 다윗이 지은 찬송의 시입니다.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이것은 선하고 아름다운 교회, 선하고 아름다운 예배, 선하고 아름다운 성도들을 노래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선하다, 아름답다. 더 원문에 가까이 설명을 한다면 선하다는 것은, 토브라는 것은 좋다는 겁니다. 선한 교회, 착한 교회는 좋은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아름답다, 이 나임이란 뜻은 즐겁다, 행복하다, 기쁘다는 뜻입니다. 뭐가 아름다우냐? 정말 아름다운 것을 보면 기쁨이 있듯이 기쁨이 아름다움입니다. 선하고 아름다운 교회, 서부교회는 좋은 교회, 기쁨이 넘치는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통일신대를 준비하고 선교 한국을 통하여 주님 오시는 길을 앞당길 수 있는 우리 모두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하는 것입니다. 좋은 나라, 아름다운 나라, 행복한 나라 이루기 위해서는 교회에서부터 이것이 출발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니, 나로부터 출발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내가 나쁘고 내가 추잡스러운데 어찌 좋은 교회, 아름다운 행복한 교회를 이루겠습니까? 내가 먼저 선하고 아름다운 사람, 좋은 사람, 행복한 사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한번 인사합시다. 당신은 좋은 사람, 행복한 사람입니다. 아멘. 그런 의미에서 선하고 아름다운 교회가 어떤 교회일까? 그 첫 번째는요, 사랑으로 하나 되는 교회입니다. 1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보라,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뭐가 선하고 아름다운가? 형제가 연합하여 함께 살아가는 것이 아름답고 좋다는 것입니다. 형제라 그랬어요. 우리는 김씨, 최씨, 박씨, 이씨, 이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예수의 피로
한 형제 자매가 된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우리 보고 요한복음 20장 17절에 나의 형제라 그랬고, 히브리서 2장 11절 말씀에 나의 형제라고 일컬기를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셨다. 우리는 하나님의 한 가족입니다. 로마서 8장 29절에 예수는 우리의 맏아들이 되시려고 우리를 구원하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가족, 제일 중요한 것은 바로 사랑이죠. 연합은 바로 사랑을 이야기합니다. 연합하여 동거한다 그래서, 동거한다는 것은 함께 사는 거예요. 희노애락을 함께 나누는 거예요. 동고동락하는 거예요. 슬픔과 기쁨을 나누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는 사는 곳입니다. 교회는 다니는 곳이 아니에요. 직장은 다닐 수 있어도 여러분, 집은 사는 곳이잖아요. 학교는 다니는 곳이지만은 집은 사는 곳이잖아요. 마찬가지로 교회는 하나님의 교회입니다. 하나님의 집입니다. 할렐루야. 디모데전서 3장 15절에, 누가복음 2장 49절에 교회를 가리켜서 아버지 집, 하나님의 집이라고 했으니 사는 곳이. 교회 다니지 마시고 교회에서 살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살아갈 때에 기쁨도 있고 아픔도 있고 슬픔도 있고 고통도 있지만 한 가족이라면 사랑으로 극복해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말이 있습니다. 교회랑 연애하지 말고 교회랑 결혼해라. 할렐루야. 맨날 연애만 하면요, 감정에 치우쳐서 좋은 교회만 찾아다니는 거예요. 결혼을 해버리면은 이제는 나는 주님 앞에 갈 때까지 이 교회에서 나는 동거하리라. 주님과 함께, 성도들과 함께 동거하리라. 함께 사는 것입니다. 그 은혜가 있게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하는 겁니다. 우리의 민족 70년 분단되어 있습니다. 민족의 미완의 과제는 뭡니까? 이구동성할 것 없이 모든 세대가 함께 염원하고 간구하고 기도하는 것은 민족 통일, 그러나 평화 통일. 할렐루야. 복음 안에서 통일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 안에서 통일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하기 위해서 우리가 서로 사랑해야 돼요. 우리 옆에 한번 인사합시다. 사랑합니다. 아니, 우리끼리도 찢고 뽑고 싸우고 맨날 시기하고 질투하고 수근수근 하는데 민족 통일요? 그 말도 되지도 않는 허황된 꿈인 것입니다. 늘 눈에 보이는 바 형제를 사랑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부부간에 하나 되기를 바랍니다. 가족간에 하나 되기를 바랍니다. 친구간에 하나 되기를 바랍니다.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에스겔서 37장 17절 말씀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에스겔 보고 막대기 2개 준비해라. 하나에는 유다라고 써라, 하나에는 에브라임이라고 써라. 무슨 이야기입니까? 남유다 북이스라엘을 말합니다. 북쪽은 기원전 722년도에 아수르에게 망했습니다. 남쪽 유다 베냐민 지파 남유다는요, 기원전 586년에 바벨론에게 망해버렸습니다. 망해버린 이 두 민족, 허리가 두동강난 이 두 민족, 그러나 도저히 하나 될 수 없는 그들, 이 막대기 둘이 하나가 되는데, 에스겔서 37장 17절에 그 막대기 둘을 서로 연합하여 하나가 되게 하라. 내 손에서 둘이 하나가 되리라. 하나님의 손 안에서 하나가 된다. 통일도 하나님의 손 안에서, 사랑 안에서 하나가 될 줄로 믿습니다. 빌립보서 2장 2절 말씀, 그래서 중요합니다.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여 한 마음을 품고 다툼과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남을 나보다 낫게 여겨라. 오늘 사랑방연합 축제입니다. 정말 사랑으로 연합하여 하나가 되어, 이것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이것이 씨앗이 되고 여기서 잎이 나고 줄기가 나고 꽃이 피고 열매가 맺어서 민족 통일까지 가는, 세계 선교까지 가는 그 첫걸음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선하고 아름다운 교회는 뭐냐? 성령이 흘러 넘치는 교회입니다. 2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머리에 있는 보배로운 기름이 수염 곧 아론의 수염에 흘러서 그의 어깨까지 내린 같다. 성전에 올라갈 때 이렇게 불러라는 것입니다. 여기 보면 아론이 나옵니다. 아론은 대제사장입니다.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오실 표상을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위하여 속죄 제물이 되시고 영원한 속죄의 제사를 드린 대제사장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아론 대관식 때, 이 위임식 때 머리에 기름을 붓는 거예요. 보배로운 기름. 이것이 수염에 흘러내리고 옷깃까지 내린다. 여러분, 머리는 첫째를 이야기합니다. 수염은 권위를 이야기합니다. 옷깃은 바로 인격을 이야기합니다. 교회의 머리는 예수님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교회의 권세는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진 하나님과 동등하신 예수님의 권세인 줄로 믿습니다. 보혈의 권세, 성령의 권세, 능력의 권세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할지어다. 어깨까지 그리스도의 품성, 인격입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인격이 드러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중요한 것은 보배로운 기름, 바로 보배로운 기름은 성령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0장 38절 말씀에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음에 저가 두루다니며 착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 눌린 모든 자들을 고치셨느니라. 주여, 한국교회, 해동포교회, 우리 교회에 성령의 기름을 부어 주시옵소서. 1907년 평양 장대영 교회에 성령의 기름을 부어 주셨더니 1910년 하늘 합방이 되고 36년 동안 수많은 핍박과 고난 가운데서도 결국은 교회는 승리하고 민족 해방의 기쁨을 가져오게 된 것은 바로 교회가 성령 충만했기 때문에 그런 줄로 믿으시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민족 통일은 교회가 성령 충만할 때만이 가능한 이야기입니다. 통일로 가는 길목에 민족 통일은 먼 것 같아요. 불가능한 것 같아요. 어찌 저 김정은 저 정권과 우리 대한민국 남한 자유가 흘러넘치는, 복음이 흘러넘치는 어떻게 하나가 될까? 여러분, 동서독이 하나가 되었듯이 남북도 하나가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힘으로는 안 되지만 스가랴 4장 6절에 성령의 기름이 흐르게 되면 힘으로 되지 아니하고 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성령으로 되느니라. 그래서 교회는 할 수가 있습니다. 왜? 성령께서 도와주시기 때문에 그런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태복음 12장 28절 말씀에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면 하나님의 나라가 너에게 임하였느니라. 저 남한 땅에도 저 북한 땅에도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천국이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온 세계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것은 성령의 역사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성령이 소멸될 때에 교회는 퇴락하게 되고 그 나라는 망하게 되는 것을 우리는 바라보게 됩니다. 때문에 성령 충만한 교회가 최고의 교회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령 충만한 한국 교회는 나라와 민족을 살릴 뿐만 아니라 세상을 살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3장 52절 말씀에 제자들은 기쁨과 성령에 충만하니라. 세 번째는요, 선하고 아름다운 교회는 영생의 복이 풍성한 교회입니다. 3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헐몬에 있으리 시온의 산에 내린 같도다. 거기서 여호와께서 복을 명령하셨으니 곧 영생이로다. 여러분, 이슬은 생명을 이야기하는데, 그래서 거기서 사랑이 있고 연합이 있고 일치가 있고, 그리고 성령이 충만한 기름이 있는 그곳에 교회에 여호와께서 복을 명하셨으니 영생의 복이로다. 복 중의 복은 영생의 복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정이 복을 받았어, 자손이 복을 받아, 재물의 복도 받아, 건강의 복도 받아, 명예의 복도 받아. 그런데 마지막에
영생, 하나님의 생명의 복은 받지 못했어. 지옥가. 그게 무슨 복입니까? 최고의 복은 영생의 복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하나님의 생명을 소유한 것 이상 큰 복이 없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요한복음 5장 24절 말씀에 내 말을 믿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영생을 얻었고 심판을 이르지 않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로마서 6장 23절에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우리 대한민국이 경제적으로 발전을 하고 이제 7번째로 3호 클럽에 들어가려고 난립니다. 애를 쓰고 있습니다. 3만 불 국민소득, 그리고 5천만 인구, 이것이 지금 7번째 우리나라가 그곳으로 들어가려고 그러는데 3만 불, 5만 불 좋습니다. 통일을 이루어서 5만 불 국민소득 시대가 오는 것이 좋습니다. 그러나 이 민족이 생명이 없다면은, 하나님의 생명이 없다면은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제일 큰 복은 바로 영생의 복입니다. 여러분 가정에 영생이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에 생명이 넘쳐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생명을 우리에게 주신 복이요 천국을 가지고 오신 복인 줄로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하는 것입니다. 생명.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도적이 오는 것은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하여금 생명을 얻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니라. 주님, 예수님, 나만의 신방하여 주시옵시고 저 북한 땅에 신방하여 주시옵소서. 저 도적 같은 정권이 있어 지금도 우리 북한 주민들을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으로 끌고 가고 있으니 예수님, 우리 북한 주민에게 생명을 주시옵소서. 이 민족에게 더 풍성한 생명을 허락하여 주셔서 세계에 생명을 전하는 도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활기차게 하여 주시옵소서. 따라합시다. 뭉치면 살고 흩어지면 살린다. 할렐루야. 죽기는 왜 죽어? 따라합시다. 뭉치면 살고 흩어지면 살린다. 우리가 모여서 하나님의 생명을 얻은 이 풍성한 기쁨을 누리고 교회에서, 그 다음에 가정으로, 학교로, 세계 곳곳으로, 세상 곳곳으로, 사회로 가서 죽은 사람들을 살리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에스겔 골짜기의 그 많은 뼈들 살리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는 것입니다. 여기저기서 죽겠다고 난립니다. 교회가 살아야 저들을 살릴 수가 있습니다. 무엇으로 세상을 살리겠습니까? 돈으로? 아닙니다. 그 무엇으로? 아닙니다. 과학으로, 경제로, 정치로 아닙니다. 하나님의 생명으로. 내가 하나님의 생명으로 살았기에, 복음으로 살았기에 온 민족, 온 세상 생명 공화국이 되고 생명 나라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성전으로 올라가는 노래라고 오늘 이야기했습니다. 이 노래는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성전에서 내려가는 노래도 됩니다. 우리는 성전에 올라와서 사랑으로, 성령으로, 생명으로 우리는 엄청난 은혜를 받아 우리는 성전에서 가정으로 이 세상으로 주님 보내는 곳마다 이것을 흘려보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의, 그리고 성령의, 생명의 도구가 되어서 강복 70주년을 맞이하는 우리 민족 통하여 통일 민족을 이루고 전 세계를 살리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앞당기는 우리 교회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